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 무리는 거기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여러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로 공감하고 인정하는 핵심 가치들이 있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선 각 개인이 가진 각각의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 가진 생각과 의견들이 상호간 존중되어야 되죠. 그리고 그 생각과 철학들이 사회에서 서로 경쟁하고 거기에서 많은 시민에 의해 지지받는 사람 혹은 집단의 생각들이 일시적으로 그 사회를 지배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걸 흔히 선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지배적인 생각에 대하여 누구나 도전할 자유가 있고요. 언젠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상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절대적인 생각 하나가 다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처한 상황에 따라 보수나 진보로 불리는 그 다양한 색깔의 주장들이 경쟁하고 또 시민들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회에 살면서 우리는 가끔 피곤한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절대 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아서 다른 의견이 일시적으로나마 그 사회를 지배하거나 권력을 갖는 것을 용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승복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신 거죠. 보통 자신이 패배했을 때에는 자기의 생각을 더 정교하게 수정하고 매력적으로 다듬어서 다음에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절대 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무리한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그게 주로 다른 의견이나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을 악마화하는 겁니다. 상대를 나쁜 거, 더러운 거, 사회를 망치는 거 이런 것들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타인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시민들이 그 다른 생각을 선택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주로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혼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에 인종학살을 했던 나치 같은 극우주의자들, 아니면 테러를 통해서라도 그 사회 권력을 장악하려는 근본주의 종교 정치가들, 또는 합법적인 정부에 대항해서 혁명을 일으켜서라도 권력을 취하려는 극좌 운동 세력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그 안에 생각은 같죠. 절대로 잠시라도 지지 않겠다는 고집입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신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주 단단해져 버린 신념이죠. 마치 그 호두처럼 말이죠. 바깥쪽에 아주 단단한 껍질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가진 생각이나 주장이 가진 모순점들이거나 아니면 그 사상의 약점들, 매력적이지 않은 포인트들에 대해서 외부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종종 이런 사람들은 진실과 사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애써 외면하고 무시해서 자기 자신을 더 멋지게 만들어갈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차라리 바깥의 존재들을 악마화해버리는 쉽고 치사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렇다고 극단적인 사람들만 이렇게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씩은 껍질을 단단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방식, 익숙한 문화, 그리고 젊은 시절의 경험들은 자기도 모르게 경직된 신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용물을 더 풍성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가기보다는, 그러니까 세상을 경험하면서 자신과 다른 생각들을 만나면 그래서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변화시키기보다는 조금씩 단단한 외투를 입습니다. 그리고 사실과 진실들을 조금씩 외면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새로운 것들에 적대적이고 변화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여느 때처럼 덥고 먼지가 날리던 날 5천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동안 아픈 병을 치료하고 싶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에 관심을 가졌던 이들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유대인이란 식민지의 2등 시민이었죠. 그러니까 고위층의 적은 숫자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 그대로 먹고 사는 게 녹록치 않았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을 찾아오던 사람들은 병 때문에 가정 환경이 어렵거나 아니면 하층 계급의 노동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시 배고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심지에서 좀 떨어져 외딴 곳까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치료를 받으려고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이 5천 명의 사람들에게 넉넉히 먹을 만한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한 번에 충분히 해결해 버립니다. 어떻게 한 건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는 세세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배고픔의 고통을 해결하고 잠시나마 행복했다는 겁니다. 한 끼의 넉넉한 식사를 통해서 배고픔을 해결한 이 유대인들의 일부 사람들은 이 기적의 주인공 예수를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라는 왕이 매일매일 이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 중에 굶어 죽는 이가 없겠죠. 영양이 부족해서 병에 걸리는 이들도 없을 겁니다. 거기다 이 기적의 식사를 근거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 힘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강력한 독립국가를 세울 수도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이게 5천 명의 식사를 한 기적을 바라본 어떤 유대인 일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5천 명의 식사를 가능하게 한 예수님은 이 기적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이 항시 배고픔을 느끼는 이 불쌍한 사람들, 더군다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꽤나 멀리 떨어진 곳까지 찾아온 이들을, 여기서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기까지 평소보다 더 오랜 시간 배고픔을 참아야 하는 이들, 예수님의 그 놀라운 메시지를 듣는 동안에도 한쪽에는 배고픔을 가지고 있는 이들, 이 사람들에 대한 깊은 연민이 있었습니다. 불쌍하게 여기신 거죠. 그래서 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놀라운 기적이 여기 서서 가르치는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증명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존재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이 기적을 일으킨, 이 기적을 가능하게 한 예수님이 이제부터 앞으로 하는 말들이 진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으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들, 특히나 로마 군인에게 사로잡혀서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어가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절대 예수님의 패배가 아니라는 것, 죽지만 패배가 아니라는 것, 그건 하나님이 이 인류를 사랑해서 예수님에게 담당하게 한 절대적인 승리의 첫 발자국이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믿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5천 명이 한꺼번에 식사한 그 일은 예수님에겐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그 시선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제국을 세우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이겨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집니다. 그들의 마음이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마음에는 아주 강철 같은 껍질이 있었죠. 그 껍질은 그들이 가진 종교법과 민족주의로 만들어진 겁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동안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율법은 주로 유대인들이 치러야 하는 절기와 예식에 관한 규정이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어떤 음식의 법이 중요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들을 철저하게 나누었죠.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심각한 범죄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법을 지키고 있는 자신들은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을 알지도 못하고 지킬 수도 없어서 매일매일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다른 민족을 더럽게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거룩하다라고 자만하는 민족주의, 이게 강력한 껍데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법이란, 율법이란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로서의 법.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 죄를 대신 짊어지게 되면 이제 유대인의 법과 민족주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는 길을 열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유대인의 단단한 껍질에 맞서 싸운 겁니다. 진실을 가지고 기적으로 증명하면서 말이죠. 오늘 성서의 유대인들은 그 껍질을 깨지 못합니다. 수천 년간 높은 압력에 단단해져 버린 이 껍질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진실의 검으로 일상적이고 정기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뱁니다. 단단해져 갈 것 같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연약한 속살을 드러내게 합니다. 주님의 칼은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진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껍질을 벌려내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관습이나 사상이나 문화의 특징은 껍데기일 뿐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내지는 못합니다. 심지어 껍데기가 되어서 진실을 외면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단단해져 갈 것 같은 우리의 껍데기에 주님은 다시 칼을 들어 베어냅니다. 상처는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감격스럽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진실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껍질은 누구나 가지고 있죠. 누구나 단단해져 갑니다. 그리고 누구나 주님의 칼에 베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생애에 걸쳐서 언제나 일어나는 아프지만 행복한
주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